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얼마나 가지고 사십니까? 전문가에 의하면 두려움은 인간의 생존 본능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두려움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강도와 대상은 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심한 사람들은 굉장히 심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이제 거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내려놓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본문은 바로 직전에 보면 거라사에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어느 한 바닷가에 계실 때에 발생한 그런 사건입니다.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2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5장 22절에 보면 이제 잠깐 또 나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거기를 이제 회당장을 따라 그 집에 가시는 중에 한 사건이 또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사건이 뭐냐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 지금 죽기 직전에 있는 그 딸을 위해서 막 부지런히 가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인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겉옷을 만졌는데 그 혈루증이 즉시 낫게 되는 그런 사건이 그 사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 집에 가시는 그 사이에 이 사건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 다음에 막바로 있게 되는 게 이제 오늘 사건인데요. 그 여인이 바로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한 사람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오늘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35절에 보니까 그러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살려놓고 한 사람을 회복시켜 놓고 나니까 한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이제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사건 뭐예요?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또 어떤 죽기 직전에 고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여인의 사건이 그 중간에 들어오면서 시간이 좀 지체됐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에 이제 예수님은 어땠을까? 그런 마음을 또 이제 가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죽었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하는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만 딱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기만 하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는 그런 두려움이지만 어느 정도 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은 우리가 가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요즘은 저는 잘 안 봐요.
뉴스에 좋은 소식이 없고 전부 나쁜 소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겨울철에 주로 우리가 두려움을 많이 가지는 게 뭐예요? 불 나는 거잖아요. 집에 불 나고 산에도 불 나면 요즘은 불이 나면 산 전체를 다 태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여름에는 또 수해나 태풍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또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또 요즘은 또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진에도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여름에는 또 가뭄이 올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사고나 질병이나 또 길 가다가 갑자기 차가 돌진하기도 하고 또 묻지마 사고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헛지 아니하시고 요 세 사람 예수님께서 특별히 잘 데리고 다니셨죠. 가장 가까이 있는 3인방 예수님의 3인방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변화산에 가실 때도 요 세 사람을 데리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셨고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 있게 하셨어요. 그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는 거 보면 아마 뜻이 계셨던 것 같아요. 수제자, 베드로는 수제자이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 사람만 따라오고 다른 사람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해당장의 집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헌화하고 울며 통곡하고 막 장례식 집안이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헌화 뭘까? 꽃 갖다 꽂는 것일까? 우리 장례 문화는 그런 게 있잖아요. 국화꽃 갖다가 이렇게 장식을 하고 꽂아주고 꽂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우리 유대인 장례 문화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인데 유대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장례가 나면 피리 부는 사람 와서 피리를 불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와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주고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 장례식 때까지. 그래서 집안이 굉장히 시끄럽겠죠. 여러분 피리 물어봐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거기다 사람 돈 주고 샀으니 또 얼마나 울어요. 옛날에는 곡하는 사람을 사서 두기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근데 어쨌든 굉장히 소란스러운 것을 보고 헌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모습을 볼 때에 장례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이미 아이가 죽은 다음에 그 집에서 예수님인데 왔고 자기 주인인데 와서 그 소식을 알릴 정도면 시간이 좀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았다,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죽은 것과 자는 것에는 차이가 있죠. 당연히 차이가 있죠. 죽은 사람은 어때요?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똑같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습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는 사람은 숨을 쉬겠죠. 그리고 자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충분히 자고 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말을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말을 아무리 해도 좋은 소리를 해도 좋은 데 가라고 하든 또 그동안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고 있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거. 그리고 분리되어서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죽는 거지만 지옥에 간 거는 죽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나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거는 뭐예요? 영생한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비웃었는데 죽은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녀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혼하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까 거기서 들었던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랬어요. 지금 죽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잔다 하는가 싶었겠죠.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음 속에 예수님은 부모와 데리고 온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죽은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있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하셨어요.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내게 말하거니 일어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아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36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두려움인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종합진찰을 받았는데 암이다 이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기분 좋겠어요? 일단은 두려운 마음 들겠죠. 막 어떤 사람들 저기 그 간증문에 보니까 막 정신을 다 잃고 혼절하는 사람도 있고 머리가 막 하얗게 되는 사람도 있고 푹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눈물 줄줄줄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간증이기 때문에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불치병이 걸렸다라고 하면 좋게 들릴 사람 없겠죠. 두려움이 일단은 올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가지면 오히려 더 병이 더 진행된다 그러잖아요. 병 때문에 죽는 것보다 암 때문에 죽는 것보다가 오히려 그 암에 대한 두려움, 공포 때문에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여기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들겠지만 그러나 뭐예요? 두려운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많은 문제 있잖아요. 아까도 뭐 여러 가지 문제 나왔지만 특히 우리 그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을 되면 막 독감 다 맞죠. 대부분 맞더라고요. 저는 독감을 주사 예방 접종을 하면 더 힘들어요. 그 맞은 그 팔도 아프고 또 열도 나고 그래서 독감 주사 제가 지금까지 한 번인가 2번 맞아본 것 같아요. 예방 접종. 그리고는 안 맞아요. 안 맞아도 괜찮은데 맞고 고생하기가 싫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맞는데 이 코로나 이 질병을 바이러스를 거치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가 더 치명적인 게 이미 나왔어요. 니파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그 어디예요? 인도에서 수백만 명이 지금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치사율이 40%에서 75%나 된다는 거예요.
걸리면 거의 다 죽거나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 떨고 있어요. 더 문제는 뭐예요? 예방약이 없다는 거. 아직도 예방약, 치료약이 없다는 게 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좋은 소리가 아니고 또 근심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좀 죄송합니다. 앞으로 차세대의 팬데믹 1순위가 이 니파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는 그 1순위가 바로 이 니파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그 전체적인 26년도 2월 달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에 공식적으로는 711만 명 정도인데요. 실제적으로는 1,400만에서 2,500만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든 니파 바이러스 들어오면 그때부터 부들부들 떨 사람들 굉장히 많겠죠. 코로나는 뭐 이미 이제 우리가 겪었으니까 별로 그냥 괜찮아요. 다 지나왔고 뭐 그런데 앞으로 팬데믹 될 그런 니파 바이러스는 정말로 치명적인 겁니다. 75%까지 된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요즘 불경기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시내 나가니까 좋은 위치, 상가 가장 좋은 위치는 거의 다 문 닫았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만큼 가게세도 비싸고 불경기다 보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 닫는 그 모습 보면 제 마음이 왜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게도 아닌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저분은 얼마나 또 부도를 맞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주인이 얼마나 정말 고통 중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앞으로 직장 실직 문제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AI 시대가 오면 심각한 겁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아무리 안전하다 했던 그런 직장 안전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아이들 공부 많이 시키려고 막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앞으로 세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특징 요거 살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일반 평신도 때 신학하기 전에 그때가 97, 8년 이때 신학하기 바로 직전에 안양에 있을 때인데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앞으로 이제 한 30년, 30년만 있으면 의사 된 사람들이 거지 될 사람들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의과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졸업만 하면 그냥 앞길이 보장이 됐을 때였어요. 근데 우리 거기에 고대 의대 한 명이 이제 청년 중에 한 명이 들어갔는데 그때 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합격한 사람 기분이 어땠을까 이제 어쨌든 미래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대학병원 외에는 정말 몇 퍼센트나 그 안정적인 그런 병원이 있을까요? 작은 병원들 다 문 닫잖아요. 제 주치의였던 그 병원도 문 닫았어요. 한 30년, 25년 정도 제가 거기를 다녔는데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문을 닫았어요. 제 건강에 대한 정보를 다 주시더라고요. 다른 병원에 갔을 때에 이제 참고하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두려워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만 정말 잘 키울지 부모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다가 아예 그 고민하기 싫어서 젊은 세대들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미래가 불투명한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 신앙인들도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 오늘 야이로처럼 우리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맡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야이로가 22절에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자기 아이가 이제 아파서 아프니까 와서 많이 간구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살게 하소서. 아멘. 예, 많이 간구했대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간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와서 손을 얹어주지 않으면 내 딸 아이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좀 해달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죽기 직전에 있는데 대충 와서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시고 말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와서 부탁하는 사람 있을까요? 정말 목숨을 바쳐서 아마 고쳐달라고 했을 겁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회당장은 누구입니까?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회당은 시나고게라고 하는데요. 이 회당이 하나, 이 마을에 하나가 있으면 그 동네는 전부가 이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변의 사람들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여기 있어도 이 주변의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이 회당은 그 회당이 하나가 있으면은 그 전체 100%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체가 그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라면 거기에 회당의 장인데요. 이 회당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회당의 운영과 예배를 관리하는 그런 직책이고 예배 순서를 관리하고 회중이 올바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굉장히 돕는 역할을 하고요. 예배를 인도하거나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할 때도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해당 건물이라든지 가구 또 특히 성경, 우리는 성경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때는 성경이 그렇게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고 두루마리였어요. 두루마리로 됐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양쪽에서 이렇게 돌려서 감는 거예요. 굉장히 분량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또 관리하는 그런 역할도 했고요. 회당에 이제 필요한 모든 물적 자산 관리 또 감독하는 일들,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그 감독하는 일도 했던 거죠. 이런 일을 맡았던 것으로 볼 때에 오늘날의 교회 목회자나 행정 책임자보다도 오히려 더 중심적인 거예요. 그 지역 사회에서는 그랬던 거죠. 전체가 다 종교 어떤 그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굉장히 배척을 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도 아닌 회당장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거기서 많이 간구하고 간청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운 난간에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 모든 환경이 열려지던가요?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다녀야 되고 또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여러 가지 방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주님 앞에 찾아온 거, 주님 앞에 와서 간청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핑계 대면은 되는 게 없어요. 여러 가지 핑계 댈 게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하는 신앙을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많이 간구하는 그 야이로의 그 신앙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만큼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러한 종교의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회당장의 딸은 보니까 누가복음에 똑같은 기사를 싣고 있는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실기는 했는데 이 딸이 12살 된 외딸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니까 외동딸, 요즘도 외동 한 명이면 굉장히 소중하게 하지만 그 시대에 딸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외동딸인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니까 얼마나 위급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는 이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늘이 열리고 응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먼저 두려움을 가지지만 주님은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뜻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예,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어떤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하나님은 성경에 수없이 많은 구절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 간청하는 기도. 거기다가 오늘 야이로는 많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큰 문제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라도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원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죽은 것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셨는데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도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어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장례식 끝. 그리고 무덤에 갔더니 돌을 굴려놓으라 그래서 돌을 굴려놨더니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썩었다는 증거죠. 썩고 있다는 증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사는 여기보다가 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해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도 빨리 해요. 빨리 썼기 때문에 그럽니다. 죽은 나사로가 장례식 다 죽어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 주님이 보시고 죽은 자도 잔다라고 보시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내 삶의 이 문제 때문에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 주님께서 끝이 아니다라고 하면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뭐 암이라도 걸리면 내 인생 이제 여기서 끝나나 보다. 저도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뇌출혈로 막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부르고 뭐 오늘 밤이 위험하다 그러고 이 소리를 저기서 하는데 아, 나 인생 이제 여기서 끝나나 보다. 그런 생각했어요. 암이라도 걸리면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나 보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사업도 우리가 완전히 바닥이고 회생할 가능성이 없으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제 끝인가 보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끝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건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차가웠던 그런 모든 환경도 다 봄의 햇살에 눈 녹듯이 다 녹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족 구원. 죽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요동하지 않을 때, 그럴 때에 막 포기하게 되잖아요. 남편이나 자녀들 그렇게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을 때는 완전히 뭐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생명이 있는 동안은 끝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끝이다,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직 끝이 아닌 겁니다. 아멘.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냥 믿기만 하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오려면 순식간에 나와요. 아멘. 네.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중에 한 분 아니에요. 네. 머리맡에 부적, 베개 속에 부적, 주머니에 부적, 교회 이야기만 해도 듣기 싫어했던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됐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에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아멘. 된다라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네. 반드시 될 거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전부 다 긍정적인 말씀이에요. 아멘. 죽었는데도 잔다 그러시잖아요. 아멘. 완전히 불가능해도 된다라고 아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올해 26년도에 우리 봉기 찾기 작전기도 했잖아요. 아멘. 뭐 오늘 간증문 들어간 거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올 한 해 여러분의 환경,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물질 문제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멘.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뭘 하면 된다고요? 믿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 많이 기도, 아멘. 간청하는 기도.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아멘. 우리가 안 해도 되면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다는 것은 기도가 믿는다는 증거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아이가 손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말씀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 큰 막 땀 흘리고 뭐 하신 게 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 이거는 아람어로 히브리어 표기인데요.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많이 선포를 해야 돼요. 아멘. 회복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은 회복되라. 아멘. 환경은 열릴지어다. 많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뭐 땀 흘리고 뭐 하신 게 아니라 기도할 때는 선포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죽은 아이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도
살아서 나오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되 선포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또 읽고 넘어가겠는데요. 43절 끝부분에 이의 소녀에게 시작. 이의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완전히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덤으로 뭐 주셔요? 먹을 것을 줘라 그러잖아요.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할 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아시고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환경에 이러한 정말 완전히 불가능한 죽은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믿음의 기도를 많이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이 성경에 보니까 한 8명 정도 되더라고요. 8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건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공통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우리 육신은 살아나면 안 죽습니까? 육신 죽었다 살아나도 또 때가 되면 다 죽잖아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영혼은 어떻습니까? 죽었다가 우리가 살아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면 이거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육신 건강하게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신앙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 각자가 우리의 속사람을 점검을 하시고 내가 아직 살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러면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거듭나지 못한 그런 영혼, 아직도 살아나지 못하고 꿈틀거리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서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런 간증이 많이 이제 올라오는, 많이 생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